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주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푸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그 앞길을 걸어가는 그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리머니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1교구 김채수 집사님 셀과 진재성 장로님 셀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셀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세령한 사람 모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여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픈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아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주어지는 자리마다 사역의 자리마다 온전히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가 그 복음을 받고 온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수험을 앞둔 수험생들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앞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해 주시고 자신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수능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면접과 여러 가지 준비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셀명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교 김재수 집사님 셀과 지혜세상주 셀 위에 기도하니 모든 셀 공동체가 서로 은혜와 사랑 나누며 셀과 사상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누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며 나아가는 모든 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와 그 모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한 사람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거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럴 때였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쓰임받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가운데 펜싱이 있습니다. 펜싱은 중세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펜싱은 전자장비로 그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장비가 없던 시절 중세 시대에는 그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당시 전자장비가 없었을 때 펜싱은 누가 찔렸는지 찔린 사람만이 알 수 있었기에 그 펜싱의 공격을 맞은 찔린 사람이 스스로 찔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투쉐라는 외침이었는데 찌른 사람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스스로 찔렸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공격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 외침은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스스로의 그 패배를 고백해야 점수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찔린 순간 찔린 사람이 자신의 그 찔림을 외치며 자신의 허점을 돌아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그 침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스스로의 허점을, 스스로의 찔림을 외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길을 곧게 내다 혹은 밭을 똑바로 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전하지 말고 곧고 바르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해설할 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8절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표적을 빗나간 화살처럼 진리에 벗어나 듣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영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철학, 과학, 인문학 같은 인간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바른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전함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큰 집에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금과 은과 같은 귀한 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 같은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결함은 단지 외적 경건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다툼의 본성 등 모든 미성숙한 욕망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하는데 이것은 도망쳐야 할 것으로부터는 확실히 도망치고 따라야 할 것은 확실히 붙드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귀한 그릇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진리를 가르칠 때 다투거나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온유함과 인내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릇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삶을 정결히 하며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친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찔렸다면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찔림 앞에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꾼들, 자신을 정결히 하는 그릇,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주님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정결케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